제가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7월, 8월은 제가 가운을 입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목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갖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가운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허물을 감추고 겸비해서 서는 자세로 사무실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가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단오라 기도하실 때 가운을 입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도 가운을 입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의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록 7월, 8월 2달 동안 가운을 입지 않고 말씀을 전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세를 제가 더 겸비하는 자세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벌써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 벌써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벌써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6월 한 달, 6월까지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이제 결산해 보는 그 결산의 의미, 그 의미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꼭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갔던 우리의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냥 뭐 1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저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절반쯤 되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지나간 반년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결산해보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맥추 감사절 아닙니까? 맥추 감사절에는 항상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중간 점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두 해는 하도 코로나가 심해서 다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이제 신앙의 중간 점검 2022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스라엘은 보리보다 밀이죠. 밀을 수확해서 수확하는 그것을 마치는 때쯤 해서가 이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죠.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 후에.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곡식을 다 이제 수확을 마치는 수확의 마침 절기예요. 그러면 수장절은 무엇이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이제 수확물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장절은 이 포도라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추수를 끝내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포도 수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저장하는, 그러나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를 또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와 초막절은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 역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날도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고 77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만은 여기에도 역시 의미는 좀 달라요. 77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곡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구약의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로 더 크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와 딱 맞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 보리 수확의 절기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실
이 밀이건 보리건 이런 거 수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그 언약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수확의 의미와 함께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절기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드리는 날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무렵에 6월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주님의 죽으심의 절기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사실은 절기를 원칙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함께하는 것은 조금 이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리 수확을 마치는 때가 이맘때쯤이에요. 6월 초순쯤에서 이제 보리 수확 시작하지요. 보리 수확 시작해서 7월 말쯤 되고 나면 7월 초순쯤 되고 나면 이제 수확이 끝나는 이때가 이제 우리는 보리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으니까 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로서 이때를 우리는 맥추절로 한 해 절반쯤 되는 이 시기를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그 본래 의미의 개념으로 볼 때 사실은 7월 첫 주에 드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77절 그러니까 초실절 이날은 수확을, 보리 수확을 마치는, 미래 수확을 마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7월 첫 주는 신앙을 중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지요. 그러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뒤에 있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또 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무교절 절기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월 한 14일 되는 그날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6월절과 무교절 둘 다, 6월절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쪽은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장자를 죽이는 일을.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것은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초태생까지 다 해서. 바로 그날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물월 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징계를 하시지 않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는 무교라고 하는 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출애굽시키셔서 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뒤로 오순절, 77절, 초실절 똑같은 말입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하는 그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절기를 함께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교절도 사실은 어떤 날이냐면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때, 밀 수확을 시작하는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추석이 되면은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이제 지어놓은 벼이삭들, 아직 제대로 패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삭 중에서 비교적 충실한 이삭들을
추석 때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추억도 되새기고 하면서 조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때 첫 곡식단을 베서 그것으로 밥을 짓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합니다. 추석 무렵에. 이게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간신히 추수를 하는 것이에요. 추석 무렵에는 제대로 보리가 뭐 쌀이 익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에 그 쌀을 가져다가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숭배를 하다 보니까 조상님께 이 좋은 쌀, 첫 쌀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석 무렵에 쌀을 가지고 옵니다만, 그러나 그 수확이 끝나는 것은 그들 한참 지나야 제대로 된 수확이 끝나는 것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렇게 해서 밀 그 추수를 막 시작하는 무렵이라 무교절 역시도 이 무렵도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하고 수장절하고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 둘은 추수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추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별도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 들은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 앞에 나올 때에. 예를 들자면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이다라고 할 때에 그냥 마음으로 축하드려요. 그 축하도 축하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준비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것이 없이 매번 그냥 저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형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인간이 불성실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씩 나오라라고 하면서 너희 모든 남자는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남자라고 하는 의미가 남자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물론 고대에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딱 짚히는 게 있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느 순간인가 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그러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년 남자는 3번 모이라고 할 때에 남자는 대표격으로 분명히 와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이 가는 곳에 처자식들도 함께 가서 그 명절, 3번의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3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째,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1년에 3번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크고 나면, 걸을만 하고 어느 정도 소년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면 그때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시들해집니다만은 정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계시는 고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쁨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상당한 기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으로 그 없고 힘들던 세상에서 그래도 그날은 풍요로운 세상 아닙니까?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간에.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도 최소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녀들까지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그 부모하고 자식, 요 정도로 굉장히 축소화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것도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이 슈퍼 개인이랍니다. 슈퍼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슈퍼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싶으면 편하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남들 눈치를 안 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의 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의미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대단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더불어 살아갈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를 그 가족과 함께 먼 거리를 한 일주일씩 걸려서 찾아가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 가는 길이 힘들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들, 정말로 옛날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은 뭐 정말 음식이 풍부하지만 과거에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넉넉지 못할 때 그때만큼은 좀 배부르게 먹고, 그때만큼은 좀 풍성하게 먹고, 그때만큼은 좀 나누어 먹고 하는 이러한 즐거움이 보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가는 길에 한 일주일, 오는 길에 한 일주일, 가서 했던 그 기간 동안 집안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만큼은 좀 쓰자 라고 하면서 풍성함을 나눌 때에 서로가 그런 의미에서 그 절기는 좋은 절기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서로 간에 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거에 비해서 명백하게 풍요로워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아직 미정복 상태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될 때에 그 땅에서 쫓겨난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없어지지 않고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지역을 다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그곳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적어도 한 보름 정도는 완전하게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적들의 입장에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호의 기회지요. 더군다나 추수절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때가 이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농사 지어놓은 것들, 한쪽에 쌓아놓은 것들 가서 약탈하고 뺏어오고, 고대에는 그 약탈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뺏어오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 지경을 침범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땅을 뺏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해라? 어떻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요즘 애지간하면 밥 굶는 사람들 없고, 요즘 애지간하면은 그래도 당장 내일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바닥 득득 긁어서, 쌀도 긁어서 오늘 저녁 그냥 간신히 먹었는데 내일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내일이 염려가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정신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3번 나와라. 그 땅을 비워두고 나와라.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할 때 이성적으로는 이 말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주변에 분명히 이것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까운 것은 일주일, 먼 것은 보름 더 걸릴 수도 있죠. 그 시간을 완전히 비워두는 것이에요. 근데 비워두고 와라. 내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 여름철에 또는 우리가 또 이제 추석 명절 같은 때에 어디로 외출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문단속을 잘합니까? 오랜 시간 비워둘 때. 요즘같이 치안이 좋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문단속 다 하고 어디론가 갔다가 오게 됩니다. 며칠이라도.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을 비워두는 그 시간에도 그거 비워두고 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노상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유명한 사사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추수 때가 되고 나면은 이 곡식 같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약탈을 하려고 다가오는지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곡식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에요. 타작을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뺏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포도까지 다 수확을 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기도 해요. 건포도 같은 것도 만들겠지만.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마당처럼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비록 술틀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공간이라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방 하나 크기 정도는 되는 모양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50년이 훨씬 넘은 그때에 시골에서 타작을 보게 되면 타작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작 기계라고 하는 것이 둥그렇게 드럼통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둥그런 그 타작마다 둥그렇게 이렇게 원이 돌아가게 해놓고 거기에 철 같은 걸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구르면은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그럼 거기다 대고 발로 구르면서 거기서 타작마다 밀을 보리 같은 쌀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축축 훑어요. 이게 타작입니다. 그런데 고된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편편하게 어떤 막대기 같은 것에다 고정하는 틀에다가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홈을 만들어 놓고 그 홈 사이로 가져다 놓고 터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한 3000년 이상 전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무엇인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끔찍한 상황에서 살려고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타작 마당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이제 그 미디안으로 하여금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것이냐? 편안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주변을 통해서 치십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아이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만으로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냥은 몰라요. 기도하면서 깊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지식 믿고 내 생각 믿고 있어요.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살아온 관습과 문화가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 중심에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밀타작, 그것을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 매년 3번 나오라고 하는 그 삶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3번 나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3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한번 나와보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를 침범하는가? 내가 지켜주겠다는데. 근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주변에 적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다 보니까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뛰어들었죠. 근데 갑자기 파도가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쑥 가라앉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번 나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고 살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깨져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 보혈의 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그 길을 만드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도 절대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바로 오순절, 그 수확하던 그 77절 이 절기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던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오늘의 이 시기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다들 겉으로 할렐루야 잘하고 그냥 어떻게 좀 솔직히 좀 이 얘기를 하자면 립서비스 정말 좋은 신앙인들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입입니다. 입.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매년 3번 나와라. 눈앞에 적들이 있어도 나와라. 내가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믿고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아감으로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성경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어둠의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록 집을 비우고 땅을 비우고 모든 무장해제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신앙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맥시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그것도 감사의 조건을 붙이면서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붙이면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영어 단어에 think하고 thank하고 think 생각, thank 감사 이것이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감사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사도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도 없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이 망각의 존재죠. 편안하고 여유 있으면 다들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겉으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성찰과 그런 감사가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반년을 살아오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어찌 보게 되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조금 더 다가와봐. 나를 좀 더 믿어봐. 네가 정말로 이거 절대 못 놓을 것 같은 그 못 놓을 것 같음도 놓고 한번 내게로 나와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반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반년이 어찌 평온만 했겠습니까? 어찌 감사할 조건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나름대로 참 견디기 힘든 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1년에 3번 나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임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